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의 네 번째입니다. 사실 희년 아카데미 해서 레위기, 희년, 하나님 나라라는 점에서 희년이 이 레위 강의의 중심 주제였었습니다만 정작 희년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세 번을 레위기 전체를 다루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왜 레위기 희년을 다룰 때 앞에 세 번을 다 하면서 레위기 전체를 다 했어야 되었는지 오늘 우리 그동안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마음에 납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되었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나누고 싶은 것은 레위기는 마지막에 나오는 한 가지의 제도이지 않다. 희년은 레위기 마지막에 25장에 실려있는 한 제도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전체 안에 우리 이미 제사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지요. 구약에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 제사 하나를 드리더라도 동물의 정부정에 대해서나 산모에 대해서나 나병 환자에 대해서나 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의 절정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희년 규례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다루지만 또 25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다루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절기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익숙해졌고 특히 다음 주가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절기의 하나인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말의 절기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정하신 때, 정해진 시간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 그게 여호와의 절기이겠습니다. 무슨 날짜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날짜를 정하셨으면 그러면 그 날짜는 특별한 날짜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들은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하고 연관된 축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일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신앙 안에서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바로 이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절기들에 대한 명령, 레위기 23장에 있죠.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즉 절기 준수의 명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레위기 2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22장 2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하게 하라. 즉 22장의 청중은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21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21장 역시 청중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챕터마다, 물론 챕터를 나눈 것은 한참 뒤이지만 이 본문의 단락들마다 청중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3장의 절기 본문은 명확하게 청중을 이스라엘 자손, 즉 회중 전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절기 준수의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실 절기 그러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클 것 같다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이 지대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준수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아론 자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사장이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정말 제대로 절기를 진행해 가고 있는지 이걸 정말 제대로 감독하고 주관하는 것은 결국 회중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4번에 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잘 강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뜻밖의 레위기 안에는
회중 전체에 대한 강조들이 줄기차게 나와요. 우리 레위기 그러면 제사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 그때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레위기는 처음부터 이 번제 규례가 나올 때부터 줄기차게 회중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따가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기억할 필요 있겠습니다. 23장의 짜임새 저렇게 됩니다. 겁나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은 조금씩 간결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2절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머릿말 같은 표현이 2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 안식일 이야기 나오는데 뚱딴지같이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할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머릿말에 해당되는 게 4절에 또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과 무교절이 소개되는데 또 그 다음 절기할 때는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절기 속에 6월절, 무교절, 첫 곡식단, 첫 열매, 나팔부를 기념하는 성의 나팔절이죠. 속죄일, 초막절까지 가고 37절, 38절에 가면 누가 보아 이 끝맺는 말이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뭐 이런 표현이 37, 8절에 있더라는 거죠. 누가 봐도 앞에 나온 말하고 딱 이 아구를 맞춰주면서 끝맺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똥단지같이 초막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39에서 43절에 나오고 마지막 43절에 이거 여호와의 절기다. 이런 끝맺는 말이 또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즉 네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거 생각할 때 저는 저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23장의 짜임새를 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저래서 어쨌다고 저렇게 짜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구약 성경의 본문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겁나 짜임새 있게 저걸 저자가 정말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 길이 없지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레위기를 쓰고 그게 언젠가 글로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글로 온 이상 저 구조를 찾아내서 이거 본문에 원래 있던 거다. 그럼 저자는 할 말이 없어져요. 저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미 쓰여진 글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이렇게 풀이하고 해석하면서 저자의 의도다. 뭐 최소한 본문에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 이것도 제가 계속 말합니다만 본문에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말씀이 글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여 있고 근데 그 글이 우리 가령 뭐 기도원 가서 계시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계시받은 말씀 적어놓은 종이들이 있어요. 그거 국문학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문장의 앞뒤도 안 맞고요. 주어수로도 제대로 호응이 안 해요. 누가 보아다 이거 겁나 계시의 말씀이구나 느껴져요. 근데 레위기는 저렇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그 인간 저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문학적 양식과 틀과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잘 배우라고 저게 저렇게 되었다라는 건 한 방에 팍 썼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겁나 손본 것입니다. 손을 보고 또 보고 해서는 잘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구약 성경은 굉장히 많은 퇴고를 거친 한번 감동 오는 대로 팍 쓰고 그리고는 출판사에 넘기면 안 되고 계속 손을 보아서 잘 다듬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해서 여호와의 절기가 4번 나오는데 처음에 끝에 나오고 가운데 있지만 1번, 2번 사이에 안식일, 3번, 4번 사이에 초막절 이렇게 배치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저게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절기의 패턴이 뭐냐? 절기의 기본 틀은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저 절기 본문의 짜임새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안식일이 기본 패턴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23장 3절에 보시면 사실 안식일 이야기는 겁나 짧지요. 3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약간 헷갈려요. 안식일은 절기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보통 절기 그리면 1년마다 돌아오는 날들인데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절기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죠. 보통 우리 왜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면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6월절까지 나오거나 구주름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 개가 절기인데 안식일은 절기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것이 있지요. 이거 뭐 오경 안에서도 출애굽기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의 책마다 다 절기 본문이 있지만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절기가 약간씩 다 달라요. 가장 공통되는 것이 3대 절기, 6월절 혹은 무교절, 이 두 개는 뭐 둘이지만 하나인 절기인 거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세 절기가 기본 공통 3대 절기이고 나머지 절기는 소개되는 본문도 있고 안 소개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안식일이 절기인지가 애매하지요. 훨씬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절기 본문보다 각각의 절기 본문에서 왜 이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무슨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절기를 다루고 있는지, 그게 훨씬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안식일이야말로 절기를 이해하는 기본 틀이다 라는 것을 저는 저런 틀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 밑에 깔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동의되시겠습니까? 저거 하나 가지고 저달리 치는 것이 되는 거냐 싶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그 3절에 딱 하나를 보면은 안식일에 두드러진 것이 7째 날이 안식일이다. 숫자 7이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하나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 아래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나오는 절기들을 보면 줄기차게 숫자 7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절기마다 꼭꼭 빠지지 않은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 또 거의 절기마다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절기를 레위기 23장은 계속 숫자 7과 연관해서 혹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등 이 안식일 규례의 기본 내용, 이걸 가지고서 나머지 절기들을 다 설명해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특히 우리 3번과 4번 사이 초막절 부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7이라는 숫자가 4번이나 저 초막절 부연 39절부터 43절 사이에 놓여있더라라는 거지요. 뭐 별것 아닌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레위기 23장은 모든 절기의 뿌리에 안식일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걸로 여겨진다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 이 2번 여호와의 절기와 3번 여호와의 절기 안에 들어있는 절기의 개수가 몇 개냐? 7개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보통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을 포함시키든지 무교절을 포함시키든지 해요. 왜냐하면 6월절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딱 붙어있는 절기이다 보니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 맥추절, 초막절 혹은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절기를 확인하기 23장은 나누어 두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 절기, 첫 곡식단 드리는 절기하고 첫 열매 떡 드리는 절기는 다른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맥추절로 통합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저걸 굳이 둘로 쪼개 두어서 가령 위에 있는 첫 곡식단 드리는 절기 9절부터 14절 내용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다른 어떤 오경 본문에서도 저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기에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저 첫 곡식단 드리는 절기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교롭게도 7개의 절기로 만들어 두었다. 이거 우연일까? 우연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요. 그렇지만 이 본문 우리 거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보고 싶다라는 거죠. 해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 안식일 규정 이야말로 적어도 레위기에 있어서는 안식일 규정이야말로 절기를 이해하는 기본 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까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9절, 14절하고 15절에서 21절이 별도의 절기냐를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레위기 같은 경우 14절에다가 14절 끝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거주하는 각처, 안식일에 나오던 그 표현, 그 다음에 영원한 규례, 요거 하나도 영원한 규례라는 거고 21절에 가서 또다시
거주하는 각처 대대로 지킨 영원한 규례에서 레위기 자체가 이 두 절기를 쪼개놓고 있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걸 둘로 쪼개는 덕택에 다른 데는 하나인 맥주절을 둘로 쪼개는 덕택에 7개의 절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 23장의 짜임새는 안식일이야말로 레위기 절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 이야기들이 가능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작 안식일 이야기 23장 3절에 단락 한 구절 밖에 없습니다만 이야기를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고대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도 일주일마다 무조건 일하지 않는 이런 날을 지켰다.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고유하고 독특한 날이 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안식이라는 말 안에 이미 쉰다는 게 들어있는데 그 앞에 또 쉴 안식일 이렇게 했는데 요 쉴 안식일이 히브리 말로는 샤바트, 샤바톤입니다. 샤바트라는 말 우리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죠. 가령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간다 그럴 때 사바티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에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영어 단어인 셈인 거죠. 샤바트 그러면 기본적인 뜻이 안식, 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이 군데군데 샤바트를 어떤 경우는 안식이라고 번역했다가 어떤 경우는 안식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안식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냥 단어는 샤바트 한 단어가 쓰인 건데 문맥에 따라 이게 추상적 개념의 안식인지 날짜 개념의 안식일인지 연례적인 안식년인지 이게 문맥에 따라서 적절한 번역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샤바토는 그 샤바트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전미어가 간단한 게 붙은 거지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면 샤바트, 샤바톤 가장 거칠게 생각해보자면 안식 중에 안식 이쯤으로 우리가 이 샤바트, 샤바톤이라는 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겁나 센 안식일, 겁나 큰 안식 이쯤으로 샤바트, 샤바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거 샤바트, 샤바톤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가 계속 써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날은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샤바트, 샤바톤 겁나 세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 성회,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 특이한 것이 쉬는 게 거룩하다라는 것이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지요.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보통은 열심히 일해라, 최선을 다해 일해라,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해보라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는 건데 쉬어라, 쉬어라를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 다른 점에서 안식일 개념은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고대 중동 지방에 찾아볼 수 없는 이 제도인데다가 구약 성경은 그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이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면 쉬는 거. 이 쉬는 거를 열심히 지켜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죠. 쉬는 거 개나 소나 다 할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노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하여간 하나님은 쉬어라를 엄청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가령 출애굽기 2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쉼에 대한 왜 안식일에 쉬느냐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의 전통이 있죠. 첫 번째가 너네 애굽의 종이었다. 그러니 너네도 안식일마다 종들, 나그네들 쉬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거 보면은 저 나그네 같은 경우는 여종의 자식도 그렇고 나그네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이 주인 이스라엘 집에서 아마 노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노동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안식일날 그 사람들 다 쉬게 해라. 너네 종이었으니. 이런 전통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있고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에도 저게 안식일의 이유로 되어 있지요. 또 다른 전통은 31장,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교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안식의 또 다른 전통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엿새 만에 하시고 일회째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쉼에 근거해서 안식을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구약의 전통이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저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쉼에 근거해서 안식을 명령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첫 번째 것 너희도 애굽의 종이었으니 너네 집 종들 쉬게 하라. 이 해방과 자유의 전통에서 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 두 전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두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것은 가령 위에 숨을 돌리리라 이 자빠진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너 그날 쉬어라. 그래야 너네 집에 나그네들도 종들도 숨을 돌리리라. 우리말로는 숨을 돌리다라고 두 단어로 명사와 동사로 그렇게 쓰였습니다만 그냥 우리말로는 한 단어가 쓰여있죠. 그야말로 뭐 숨 돌리다, 한숨 돌리다 뭐 이런 의미의 그 동사가 쓰여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도 한숨 돌리게 된다라는 건데 그 아래 문장에서도 너 쉬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회째 되는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마지막에 쉬었음이니라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저기 쉬었습니다 라고 하고 위에 있는 숨을 돌리다가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 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고 숨을 돌리셨음이라 라고 표현하기에는 싸가지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구약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사람한테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게 하나님께 쓸 때는 가능한 달리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여기게 하지 않으려고 달리 표현한 거죠.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숨 돌리는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숨 돌리셨다라고 표현합니까? 유일한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한숨 돌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숨 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한숨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실제로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를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낮추어 표현해요. 나도 그날 한숨 돌렸다. 그러니 너희도 한숨 돌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숨 돌리는 것, 안식일날 한숨 돌리는 것은 쉬는 거죠. 쉬는 건데 그 본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빈둥거리며 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한 부분 안에 쉼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저기 한숨 돌리다가 창세기 1장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뭐 새 창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그날 그렇게 쉬는 날을 성회 거룩한 시간이라고 레위기는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쉼을 거룩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쉼은 거룩이에요. 빈둥거림도 아니고 나태함과 게으름, 해이함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감에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것이 쉼이라는 거죠. 그렇게 쉼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 점에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3절 끝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여기 지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 말을 직역하자면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의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안식이 있고 이걸 꾸며주는 말이 뭐냐?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여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아무 동사가 없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있는 뭐 여호와의 안식 이렇게 될 텐데 그걸 개혁 성경은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절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 가운데 어떤 것들은 가끔 가다가 본문의 글씨가 작아진 게 있어요. 작아진 게 미스프린트가 아니라 여기에 히브리 말에는 없는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들어왔을 때 글자를 작은, 이 폰트를 작은 글씨로 해놓았습니다. 명백히 이건 작은 글씨로 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아쉽다라는 겁니다. 지킬이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쉬라는 것조차도 너 쉬어. 그랬더니 쉬는 걸 명령으로 생각하고 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걸 빡죽처럼 쉬자. 난 절대 일을 하면 안 돼. 명령이지요. 안 지키면 뒤지게 되는 그런 거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지요. 저는 이게 이런 지킬이라는 번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없애버리든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의 여호와의 안식이다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살려야 된다면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누릴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첨가, 만일 첨가한다면 누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쉬라는 것입니다. 쉼은 귀하다는 겁니다. 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 그 날마다 매 일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쉼, 그 안식이라는 거죠. 그날 경직되지 말라. 쉬어라. 그야말로 쉬어라. 어깨 펴고 쉬어라. 누려라라고 이 말씀을 하지요. 그 누림 속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라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 23장에 여러 번 여기 빼고 3번 더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절기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제사예요. 가령 우리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나오는 절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고 그 3번의 절기 때는 예루살렘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사 드려라라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절기마다 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럼 이게 어떻게 충돌되는 건 아닐까? 성전이나 성막에 찾아가서 제사 드려야 할 텐데 거주하는 각처에서 안식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절기 가령 14절, 이 14절, 21절 맥추절 같은 경우도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드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심지어 뭐 속죄일도 31절에 가면 속죄일 역시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라고 표현되어 성전 가야 되는데 성전 가도록 명령되는 날인데 거주하는 각처를 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조화시키기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레위기 자체의 본문만을 두고 보게 되면 레위기의 저자에게 있어서 절기의 기본 개념이 뭐냐? 거주하는 각처에서 준수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세상이지 않고 종교적 중심이고 성전이든 성막이든 이런 것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거주하는 각처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그곳에서 지켜지는 절기, 그게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라는 거지요. 사실 그 점에서 저는 레위기 23장이 가장 생생하게 다가왔을 사람들은, 청중들은 누굴까 생각해보면 가령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던 시기에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맥주를 해라. 이거 문제가 돼요.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거주하는 각처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요. 이게 문제가 없어지고 이 말씀이 가장 생생해지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없는 세상, 남의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 전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있어서 레위기의 말씀은 너무 생생한 말씀, 그야말로 나 살고 있는, 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의 날이구나 라는 것이 생생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레위기 23장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전체에게 명령을 하고 있고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킨다라는 점에서 제사장과 성전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제2의 민주화, 제가 만든 말이죠. 레위기는 끊임없이 제사 제조를 민주화라는 게 우리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체로 세운다 라는 점에서 제의를 민주화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번제 규례에서도 그러했지요.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에서도 끊임없이 절기 규례에서 제의가 민주화,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들의 일상 속에 제사장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성전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이거 준수하고 준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점에서 저는 레위기가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그러면 제사, 왠지 사제들, 목사들, 성직자들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레위기라는 제목 자체가 그런 인상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실제로 본문의 내용은 민주화되어 있다는 것.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로서 제의에 참여하고 절기를 지켜가도록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안식일이 절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 나와 있는 것,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절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지요. 크게 보아 22절까지가 첫 달하고 연관되어 있는 절기라면 23절부터는 23절에 보시면 23절이 나팔을 부는 절기, 즉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죠. 이 나팔절이 7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23절부터가 7째 달, 나팔절도 그렇고 속죄일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전부 7월 달에 이루어지는 절기인 거고, 그 앞에 나오는 4개의 절기는 전부 1월 달에 이루어지거나 1월 달과 연관된 절기라는 점에서 전반부 절기와 후반부 절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부 절기에도 무교절 같은 7일짜리 절기가 있고 후반부 절기에도 7일짜리인 초막절이 있다는 점에서 이거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죠. 다시 한번 숫자 7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건 무교절의 전반부의 7일짜리가 무교절인데 무교절 바로 전달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1 더하기 7, 요 형태로 전반부 절기가 시작이 되어 후반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후반부는 초막절을 보시면은 이 23장 36절에 1해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달에도 성회로 모여라. 7일짜리 절기인데 초막절은 명백히 7일짜리 절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는 지시를 해요. 앞에 무교절 같은 경우는 무교절도 7일짜리 절기지만 언제 성회로 모이느냐? 첫날과 7째 날 성회로 모여요. 근데 같은 7일짜리 절기인 초막절은 첫날과 8일째 성회로 모인다라는 거죠. 즉 7일짜리 절기를 하고 하루 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저자의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발견되는 게 뭐냐? 전반부 절기가 1 더하기 7, 6월절 하루, 무교절 7 이렇게 시작을 하고 후반부 절기는 초막절 7, 그리고 하루도 성회 7 더하기 1 더하기 7, 7 더하기 1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발견이 아니라 다른 희한한 학자가 저런 걸 발견을 했습니다만 저거 겁나 짜임새 있구나. 내일 23장이 대단하구나. 이거 뭐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숫자 7이 중요하다는 거. 숫자 7이 여기 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여기 절기들을 다 알 수 없겠습니다. 전반부 절기 가운데 맥주절만 다루려고 합니다. 맥주절만 다루는 까닭이 전반부 절기뿐 아니라 후반부까지 다 포함해서 레위기 23장 절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것이 맥주절 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절기가 9절부터 14절까지 절기와 15절부터 22절까지의 절기 2개의 절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첫 이삭 한 단을 23장 10절에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이스라엘에서의 농사 관행, 고대 중동 지역에서의 농사의 시간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첫무리에 드리는 것이 보리 농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보리 이삭째로 가지고 와서 드렸던 것이 이 첫이삭 한 단 드리는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우리 15절, 23장 15절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 그 첫이삭 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이면은 7 곱하기 7 49일인 거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날 여호와께 나아와라. 즉 이 첫이삭 보리 첫이삭 한 단 드리고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 그리고 다음 날 요 날에 다시 하나님께 이 수확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죠. 17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되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되어 있어요. 거기 첫 요제는 틀린 번역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 차이가 이 9절 14절 절기는 첫 이삭을 보리 이삭을 날 것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라면은 이 그로부터 50일 후에는 밀입니다. 이거는 밀의 첫 열매를 조리를 해서 이 떡으로 만든 거죠. 떡으로 만들어서는 그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아래 20절 가면 제사장은 그 첫이삭의 떡과 함께 거기 첫이삭이라는 것하고 17절에 첫 요제하고 똑같은 히브리 말이 쓰여 있어요. 거기도 역시 첫 열매로 바꾸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이삭하고 아까 우리 10절에 나왔던 첫이삭하고 한글이 똑같다 보니 혼동되는 게 있겠습니다. 9절 14절은 보리의 첫이삭을 드리는 절기이고 15절 이하는 밀의 첫 열매의 떡을 드리는 절기인 거고 차이가 있지요. 이 중요한 것은 첫이삭 한 단 드릴 때하고 첫 열매 떡 드릴 때하고 그 사이의 텀이 얼마냐? 7 안식이라는 텀이 있다는 것. 7 안식은 7 곱하기 7이에요. 다시 한번 이 7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7이 중복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 절기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누가 봐도 명확하죠. 농사구나. 6월절, 무교절은 농사의 특징을 찾기 어려운데 이 절기는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이 절기는 농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상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와 수확과 연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레위기의 특징이에요. 절기라는 것이 삶과 일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상인 농사와 연관해서 그 농사에 매년마다 돌아오는 농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낼 것인지 그게 우리가 흔히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죠. 일상의 제2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농사 짓는 것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농사하며 수확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자신들이 먹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상의 이런 이 작다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그 안에 들어있죠. 제가 건너뛰어 버렸습니다만 이 제사들을 여기저기 막 이 안에서 속죄제니 번제니 들어요. 즉 1장 16장까지 나왔던 그 수많은 제사 이야기가 이런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절기는 이 구약 제2 절차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절기 안에 세세한 이 제사 규례들이 다 활용되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 절기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이 절기 규례 사이에 뚱딴지같이 22절, 제가 뚱딴지를 수차례 많이 말해서 더 이상 뚱딴지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22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어디 많이 나왔었죠?
어디 많이 나왔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레위기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가운데서 어디 많이 나왔었습니까? 1장, 2장, 3장, 이 17장부터 26장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19장. 19장은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나는 너희 아내는 요한이라 그러는데 22절도 19장에 나왔던 이 반문tum이 다 되지만 우리 19장에 지난주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의도적이죠. 맥추절 규례의 결론 부분에다가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 다음에 맥추절,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의 의미 가운데 이 땅 없는, 경작할 땅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내 밭에 한 모퉁이를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이게 맥추절 이야기에 같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로가 이 레위기 2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이 명확해지지요. 이 절기는 뭐냐? 이 공동체적인 기쁨, 나눔, 자유케어 이런 것들이 이 절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특히 맥추절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써둔 것이 있죠.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에 가면 신명기 16장이 신명기에 있는 3대 절기 본문인데 신명기는 특이하게도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 그 절기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 요때 너희들이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요 내용을 맥추절 부분에만 신명기가 딱 적어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꽤나 일관된 내용이죠. 이 농사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나그네들이, 외국인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내 건 겁니다. 근데 그걸 즐기는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경작할 땅이 없는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거야말로 맥추절의 기본적인 의미인 거고, 이거 레위기에서 일관되지 않습니까? 이게 희년의 기본. 희년만이 희년인 것이 아니라 레위기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삶이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 안에 자선이니 동정이니 들어올 틈이 없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선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마음 잡고 불러일으키지 않다 이지요.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이렇게 나타나죠. 레위기 23장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맥추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할 필요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맥추절은 그러다 보니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전부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이 개혁성경의 번역이 이상하게 돼서 참 만만치 않습니다만 23장에서 다룬 절기에 관한 내용의 확장이 이제 2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적절하죠.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5장 하게 되겠습니다. 샤바트 샤바톤 기억나십니까? 샤바트 샤바톤이 25장 4절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가리켜서 25장 4절은 이 샤바트 샤바톤 가령 우리 개혁성경은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라도 되어 있습니다. 쉬어 안식하다. 그거 샤바트 샤바톤을 개혁성경이 푼 거지요. 아쉬운 번역이지요. 이렇게 되버리면 앞에 나온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안식년의 이름을 가리켜 샤바트 샤바톤 안식 중에 안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독자들로 하여금 이 표현 23장 2절에 나왔던 건데 안식일 가리키는 표현이 여기도 쓰여있네. 안식일의 확장이 안식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생각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은 8절에 가면 너는 7번의 안식을 계수하라.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안식년이라는 말이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7번의 안식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샤바트라는 단어가 쓰일 때 개역은 혹은 영어 성경들은 문맥에 따라 안식 1, 안식 년, 안식
다 달리 번역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일곱 안식년하고 그 다음에 23장 15절에 있는 일곱 안식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23장에서는 일곱 안식일, 25장에서는 일곱 안식년일이었습니다만 똑같은 단어가 있지요. 요게 25장 8절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연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국 23장에서 맥주절을 둘로 쪼개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일곱 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게 고스란히 희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 일곱 안식이라는 거죠. 즉 맥주절 패턴을 가지고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희년이라는 것이 동떨어진 법이 아니라 이미 23장에 충분히 암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맥주절을 둘로 쪼개고 둘 사이에 일곱 안식이 놓여있다. 이 절기, 오경의 절기 본문 가운데 오직 레위기 23장에서만 등장하는 그 숫자라는 점에서도 레위기 23장의 맥주절 둘로 쪼개기가 아주 의도적이고 걔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 이 희년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장이 아까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본 패턴으로 해서 숫자 7이 나머지 14절기들에 어떻게 반복되느냐가 나온다면 25장은 안식년을 기초로 해서는 이 안식년의 숫자 7이 어떻게 희년 안에 반복되느냐, 일곱의 안식이라고 해서 안식년으로 풀어가고 있죠. 그 점에서 희년은 별다른 해라기보다는 안식년의 확장이 희년인 거구나 깨닫게 되고, 안식년은 뭔가요? 매년마다 지키는 14절기의 확장인 셈이고, 그 매년 지키는 14절기의 근본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가장 길게 확장을 해내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구현을 시킨 것이 희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점에서 안식일과 희년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 점에서 너무 아쉽지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안식일은 묘하게도 주일로 바꾸어서 완전히 일상화를 시켜냈는데 희년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요. 안식일의 최대 확장이 이 희년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있으니 우리 교회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샤바투 샤바톤이라는 말이 레위기에서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일 7월 10일이지요. 7월 10일 속죄일을 가리켜서 샤바투 샤바톤이다 한 것이 2번, 16장에 한 번, 23장에 한 번 나오고, 안식일을 가리켜 샤바투 샤바톤, 안식년을 가리켜 샤바투 샤바톤 한 거지요. 저기에서도 역시 이 안식일이야말로 모든 거의 뿌리구나. 그거의 확장이 안식년인 거고, 그 다음에 속죄일도 샤바투 샤바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희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50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25장 9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속죄일이 뭔가요? 샤바투 샤바톤이었다라는 게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나와 있지요. 그 점에서 이 샤바투 샤바톤,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것들만 찾아보아도 이게 한 덩어리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안식일과 속죄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이 따로 돌아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한 몸뚱아리, 한 덩어리로 굴러가는 어느 하나 뗄 수 있는 것이지 않다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법은 문제없겠죠. 근데 그것만 손대는 건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지요. 안식일에 대한 묵상은 주일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절기에 대한 묵상으로 발전해야 돼요. 구약의 절기가 어떤 의미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 뭘 원하고 뜻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속죄일을 묵상하게 되고, 그게 안식년을 묵상하게 하고 희년을 묵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쉬운 것이 다 사라져. 어디 갔어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귀한 전통이 다 사라지고 이 안식일만 주일로 달랑 넘어가서 가 있죠.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 우리가 다루고 가야 되겠죠. 안식년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시작된 절기이겠지요. 엿새일하고 1회째 쉬는 게 안식일이라면 6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땅의 샤바트, 샤바톤이라고 표현했고, 특히 2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 여호와께 대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를 위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샤바트 혹은 하나님을 위한 샤바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레위기의 표현은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의 쉼을 기념하면서 나도 쉬고 우리 집에 있는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가축과 종과 외국인까지 전부 쉬게 함,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날 쉬게 하듯이 나도 내 가난한 이웃을 쉬게 함, 그게 안식일이었겠죠. 안식년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까지도 내가 그날 쉬니 땅도 쉬게 하는 땅에까지 이 쉼이 확장되어 있지요. 다시 한번 이 쉼이라는 것은 새 창조와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 그거 우리가 유념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구약의 사고방식이 땅을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땅은 살아있기 때문에 땅도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쉼에도 불구하고 뭐 저절로 열매들이 맺히는 경우가 있겠죠. 25장 5절 이하부터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가꾸거나 돌보지 않았는데 저절로 작물들이 자라는 경우가 5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땅이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누구 것인가 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즉 너희의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 6절에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너, 남종, 여종, 품꾼, 거류민, 가축, 들짐승까지, 즉 너의 땅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들짐승까지 전체가 그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난 것들의 소유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은 저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땅이에요. 내게 주신 기업이지만 7년에 한 번은 그 땅이 내 땅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이 소유권이 아니죠. 그 땅에 난 소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내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집 종과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외국인들과 심지어 우리 집 근처에 사는 들짐승들까지 그 땅의 이 소산에 대해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레위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구약이 사유재산을 지지한다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명심해야 돼요. 참된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테이브가 이웃의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안식년에 절로 자라는 것은 내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 그거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죠. 그렇게 그 7년째 농사 짓지 않고 쉬는 덕택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땅에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25장 4절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안식년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욕심을 절제하게 만들어요. 내가 농사 짓는 만큼 이 수확이 나올 텐데 그 해에는 농사 짓지 않는 것이요. 이 땅을 착취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대상으로 구약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래도 땅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라는 것.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끼겠죠. 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날에 한도 끝도 없이 개발하고 파헤치고 확장시켜 나가고 이거 지극히 탐욕스러운 일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희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우리 이제 그다음에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이 지난
그 다음 해 25장 10절은 50년째 해라고 되어 있죠. 그 해가 희년. 근데 이걸 희년을 그냥 50년째가 아니라 7안식이라고 하는 바람에 안식년의 확장, 가장 큰 안식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안식이라는 표현이 이미 23장 15절에 나왔다라는 점에서 한 23장의 맥추절 규례가 확장시키는 것이 희년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최소한 레위기는 그 연례절기하고 엄청나게 큰 순환 주기를 가진 희년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23장이 샤바톤으로 시작하듯이 25장도 그러하다는 것, 이런 점들이 레위기의 절기 규례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기초한 희년에 초점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년이 그래서 사실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식일은 7일마다, 연례절기는 1년마다, 안식년은 7년마다이지만 희년은 50년마다 온다는 점에서 이 순환의 주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혜택에 있어서도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희년이 이 절기의 절정이고 결론이다라고 말하는데 누구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년은 평생에 한 번 올 가능성이 많이 있겠지요. 가령 아버지가 살다가 집을 말아먹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시작한 지 한 20년 지났더니 다 말아먹었죠. 그 당시에 아이의 나이가 한 15, 20 됐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앞으로 30년만 기다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가난한 집이 그 아버지가 맨날 술 마셔서건 도박을 해서건 아니면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 여건 간에 어떤 이유로든 집을 말아먹었을 때 그럼 이 집은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요. 희년이 오기를. 희년이 오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지금 대부분이 평생에 한 번의 희년. 어릴 때 경험했겠지만 어릴 때는 20세가 넘지 않았을 때 희년은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0대 이후 장성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번의 희년을 경험하겠죠. 그 날을 기다리고 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겠죠. 그날이 오면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겠습니다. 그 점에서 희년은 저절로 종말론적인 성격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에 아주 구체적인 것이 희년을 기다리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이 마음이었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희년 안에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성격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죠. 희년의 짜임새 훨씬 우리 23장에 비해서는 복잡합니다만 제가 사실 레위기 전체를 저렇게 짜임새로 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하고 싶어요. 본문을 짜임새를 나누다 보면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료해져요. 안 명료할 수도 있습니다. 안 명료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명료해지는데 도움이 돼요. 저렇게 보면 그래도 좀 더 그림이 낫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희년의 헌장, 기본적인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헌장의 현실적인 적용 문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어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희년을 지켰을 경우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가 18절부터 22절, 이제 23절부터는 그야말로 세부 규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것이냐, 무르기 제도에 대해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무르기 안에 땅을 무르는 경우가 있고 사람을 무르는 경우가 있어서 편의상 두 덩어리로 토지 무르기, 사람 무르기로 나눌 수 있겠지요. 다 무르기라는 동일한 히브리 말이 쓰였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땅에 대해서는 무르기라고 번역을 했고 사람의 경우는 속량하기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똑같은 히브리 말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 우리가 유념할 필요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람이건 토지건 23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는 무르기를 이야기하고 싶더라 하죠. 이러면은 25장에 희년의 짜임새가 나름 있지 않습니까? 원칙, 가장 기본적인 대헌장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기본 적용, 약속된 축복,
축복, 그 다음에 세부 지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락별로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헌장, 희년이 어떤 날인지 희년의 선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8절부터 보시면은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또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해서 숫자 7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달부터 시작이에요. 7월 1일, 우리 23장에서는 나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설날인 거죠. 그날이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7월 1일을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설날, 새해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지킵니다. 7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지만 안식년은 7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7월 10일 속죄일부터 시작하지요. 그 점에서 이거 의도적이지요. 50년째 해부터 희년이야. 그러면은 7월 1일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열흘을 기다려서 7월 10일 날 이 희년이 시작되게 한다는 것은 희년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아주 종교적인 해석, 7월 10일 속죄일, 우리 죄가 용서되는 그 날에 토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경제적인 해방과 일종의 영적인 해방이 결합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열흘의 날짜 늦춤 안에 이미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희년, 우리 그래서 10절에 가면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고 그런 단어가 쓰여 있지요. 희년, 우리 한자말에 저런 한자가, 기쁠 희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석한 번역이겠지요. 희년은 히브리말로 요벨입니다. 요벨은 뭐 기본적으로 순양, 혹은 순양의 머리에 난 뿔을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순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 의미하죠. 의미가 여러 가지죠. 양일 수도 있고, 양의 뿔일 수도 있고, 뿔 가지고 만든 나팔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나팔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희년이, 그 특별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희년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해요. 즉 요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순양의 뿔 가지고 만든 나팔, 희년, 네 가지의 의미가 다 가능하다 되는 것이겠지요.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요벨 그러면은 희년, 요벨에서 나온 라틴어를 거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 주빌리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지요. 이 희년, 요벨이 되면은 자유를 공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자유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드로르입니다. 드로르라는 히브리말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쓰이고 있죠. 이 단어의 뜻이 놓아줌, 자유, 막힐 것이 없는 흐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고 있던 걸 놓아주게 되면 당연히 거칠 것 없이 다니게 될 거고, 그거야말로 자유. 뭐 저 세 가지 뜻이 사실은 서로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희년이 되면 50년째 해가 되면 드로르라고 외치는 건데, 놓아줌, 자유, 거칠 것 없음, 그야말로 거칠 것 없이 다니게 된 이런 일들을 그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저거 참 의미가 있지요. 가령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머리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종에서 건져냈죠. 그 종의 표현을 멍에의 빗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서서 걸어가는 삶. 바로 서서 걸어가는 삶의 반대말이 멍에의 빗장을 내고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대로, 소의 멍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멍에를 컨트롤하는 사람에 따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사람 위에 있던 그 멍에의 빗장을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똑바로 서서 우리 뜻을 가지고서 걸어가게 한 거죠. 저는 이게 드로르에 대한, 자유에 대한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죠. 근데 이 근동의 종교 체계라는 것은 수많은 근기, 우리 종교에서는 이런 것들은 근기야, 이런 것들은 터부야, 이런 것들은 관습적으로 허용이 하는데 수많은 근기 체계들을 이 모든 신앙들이 가지고 있고 신들도 막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신, 그 다음 신, 그 다음 신 막 질서들이 있고 이런 하늘의 질서는 고스란히 사실은 땅의 질서를 하늘에다가 다 투영을 한 거지요. 고대의 체계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얽매요. 이 수많은 이 근기와 관습과 굴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것 단지 노예관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근기로부터 사람들의 손, 발, 생각 모든 걸 묶고 있는 그 모든 줄들을 하나님이 전부 끊어버리신 것이다라는 거죠. 목적은 뭐냐? 바로 서서 걸어가는 것, 어딘가에 조종당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을 누군가의 배우조정 때문에 억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바로 서서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저게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터부나 근기나 관습의 굴레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바울이 힘써 외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바로 서서 걸어가라. 자유함으로 걸어가라. 이 말씀하시죠. 그 자유가 저는 희년에 선포되는 자유하고 같은 본질이라는 거고, 희년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자유냐? 몸과 마음의 완전한 자유라는 겁니다. 마음만 새처럼 자유로운데 새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갔더니 내 밭이 없어요. 농사지을 밭이 없고 경작하고 땀 흘릴 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자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워졌다면 특히 속죄일날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바로 서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게는 그가 땀 흘리고 수고할 기업, 그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가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채는 넌 자유다. 이거 아니다라는 것이요. 남의 집의 종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어지는 남의 집의 종도 아니고 땅도 내게 주신 기업이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되고 그거야말로 이 희년에 선포되는 드로르라는 것이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채로 경작할 땅도 없는 채로 넌 자유하다. 넌 평안하다. 이거 아니다라고 저는 희년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희년에도 안식년처럼 파종하지 않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않죠. 희년에도 농사짓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거룩하다라고 하지요. 특히 우리 8절부터 12절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10절에도 거룩하게 하여가 있고 12절에도 너희에게 거룩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2번 쓰이면서 이 희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안식년에는 일단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쓰이지 않았는데 희년에는 2번이나 쓰였습니다. 특히 속죄일, 이스라엘의 365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일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된다라는 점에서도 희년의 거룩함은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희년은 레위기 27장 가운데 한 장이지 않다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 법이 집결되고 있고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재미없는 부분으로는 희년이 49년째냐 50년째냐 이런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거기 일곱 안식이라는 말이 있으니 49년째가 희년인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10절에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점에서 50년째 되는 해가 일곱 안식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이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죠. 이래서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년째 해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3장에 일곱 안식일
다음 날을 이 맥주절로 지켰다라는 점에서 그 패턴, 그걸 레위기 23장에만 나오는 맥주절을 돌적이기인데 거기 왜 있을까 생각할 때 희년은 7안식년 그 다음 해로 가는 것이 23장의 패러다임하고 잘 들어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훨씬 중요한 것은 49년째이냐 50년째이냐 보다 훨씬 중요한 건 희년의 핵심은 7안식,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7안식, 숫자 7만 해도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고 7 곱하기 7일이었다는 건 그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신 뜻이 집중되어 있다. 그게 그 7 곱하기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지킨다는 건 49년째냐 50년째냐 구약시대 때는 그게 명확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희년 이 49, 7 곱하기 7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있다. 이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한 것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을 거룩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썼다는 점에서 희년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경제적 해방이에요. 남의 집에 종이 된 사람의 노예 해방이 일어나는 거고 비탄감도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동산 문제 그러면 교회에서 뭐 언급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지극히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희년에는 그 부동산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오고 남의 집에 노동자로 있던 사람, 품삯 노동자로 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사회경제적인 조치이죠. 근데 그 조치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고 속죄일로부터 시작하게 한다 라는 점에서 참 레위기스럽구나 생각하게 돼요. 구약의 지평 안에서는 이 거룩의 영역이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경제적인 것은 우리 사회정의 쪽인 거고 하나님께 예배 이건 우리 신앙 관련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 이방적이다. 이거는 반하나님적인 사고방식이죠. 이 전체가 하나 제가 편의상 뭐 영적 혹은 사회경제적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지요. 레위기 안에서는 이건 속죄일은 영적 규례고 희년은 사회경제적 규례. 이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방적인 들이대요. 이 전부가 영적인 거고 이 전부가 이 사회경제적인 조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된다라는 거죠. 별 수 없이 편의상 우리가 계속 그런 표현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밑에 기본적인 전제 영적인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이 전체가 영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함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 전체가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했던 이야기죠. 예, 희년의 규례가 13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가 선하는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면서 희년 규례가 쭉 이야기가 나오지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무조건 땅이건 몸이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지 거래 혹은 품삯 노동자의 임금 거래의 원칙은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밭에 10의 소출을 거둘 수 있고 희년까지 5년이 남았다. 그럼 그 밭의 가격, 표준 가격은 50이 되겠죠. 매년 10을 거둘 수 있는데 희년까지 5년 남았으니 그 밭을 거래할 때는 50을 기준값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점에서 희년 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사실 손해보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 거래가 혹은 품삯 노동자의 임금은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가 기준 가격이었다는 점에서 그때까지 남은 수확량을 따져서 가격을 내린 거기 때문에 희년 때 돌려준다고 해서 뭐 자선이냐 아량이 넓은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거래였기 때문에 당연히 희년에는 내가 그 땅을 경작해서 수확을 거둘 권리가 내가 돈 주고 샀지만 당연히 소멸되어 난 그에까지만 산 거기 때문에 소멸된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 강조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선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나라이지 않다라는 거죠. 내 거 손해보면서 결국 손해가 나중에 되긴 하겠습니다만 각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 각 사람의 고유한 권리, 그거 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구약의 정의, 왜 제다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정의의 근본, 각 사람이 마땅히 받을 목,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마땅한 목, 그거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정의, 제다카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마찬가지이겠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더 달라? 전 그거 아니다 라고 생각. 구약이 끊임없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얼굴 봐주지 마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가난하고 하나 더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몫을 가게 하라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노동자에게 월급 많이 주려고 난리치지 마라. 그가 노동한 만큼, 그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을 지급하자라는 것이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희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자유라고 했죠. 그 자유의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 각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 이건 동정이 아니라 그들의 마땅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가 기본적인 거래 단위이지요. 그렇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달라져요. 희년까지 5년 남아서 한 해 수확량이 10이니까 표준 가격은 50이에요. 50, 이게 표준 가격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가격은 그렇게 형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난 지금 내가 돈이 너무 현금이 없어서 내 이 경작권을 포기하고 50에 팔려고 해요. 근데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들 뭐 형편이 쉽지 않거나 그래서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50보다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50을 기준 가격으로 해서 그 다음은 뭐냐? 시장의 수요 공급이에요. 얼마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냐, 얼마나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냐가 이 기준 가격 50을 기준으로 잡고 당연히 물결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19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저울추 이야기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물건을 사들일 때나 팔 때나 동일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 그게 상인의 거룩이다라고 표현한 것,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희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5장 13절에 희년에는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14절에 속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속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딱 보니까 이 시장에 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다들 그 마을에 흉년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이 가난한 하층들은 전부 다 자기 토지를 희년까지 이제 5년 남은 거죠. 길게 남았으면 아닐 텐데 5년 남았으니 다 팔고 싶어요. 매물이 왕창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화폐를 좀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요거 튕길 수가 있게 돼요. 서로 간에 다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형제의 곤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엄청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전국의 14절 말씀의 배경이라고 팔든지 사든지 속이지 마라 라는 것의 배경이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희년까지 남은 연수 가격 이렇게 표준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버리면 속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가격은 딱 정해져 버리는 일이겠지만 이게 시장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는 이 독과점이라든지 이 폐해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들, 이 14절에 속이지 말라라든지 17절도 있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에 하나님 경외라는 신앙의 말씀들이 나온다라는,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을 칠 때 그때 이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이 하나님 경외라는 거죠. 저 형제가 지금 가난 때문에 자기 경작권을 팔려고 하는데 그 상대의 곤경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 그게 저는 이 하나님 경외 말씀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희년은 정말 좋은 제도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제도라고 해도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거 표준가격 50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살려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그 50이 단번에 10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5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인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건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이 하나님 경외 규정이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서로를 향한 자선과 관대함, 사랑 이게 어디 필요하냐? 복이에요. 희년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 관대만 가지고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남은 땅도 없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 이거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희년이 되면 모든 땅과 모든 몸은 자유가 된다. 반드시 제도적인 구조적인 틀이 마련돼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또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기준 가격에서 틀이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50이 기준 가격이라면 49에 살 수는 있겠죠. 48에 살 수는 있겠지만 40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죽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생존 때문에 땅을 팔고 혹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파는 건데 그걸 30으로 20으로 뿌려쳐버리면 저 사람의 삶을 짓밟아버리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배려와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틀 자체가 없는데 희년법이라는 이 틀이 안 지켜지는데 사랑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남들은 다 5로 사고 3으로 사는데 난 형제님 사랑하기 때문에 10으로 살게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세상에서의 사랑은 사람 겁나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을 얽매어버리고 그러고도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이지요. 그거 끔찍해요. 자기는 너무나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저 형제의 삶은 날로 비참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저는 그래서 희년법에 이 25장에서 끊임없이 군데 여호와 경외에 관한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희년에 약속된 축복이 18절부터 나와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18절 이하에서 만일 농사를 못 지으면 뭐 먹고 사냐라는 궁금함을 사람들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48년 일단 이거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48년째 되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겠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를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랑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 가을에 수확 되지요. 그 다음에 가을, 그게 7월이에요. 가을부터가 새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48년 가을부터 49년 봄까지 그게 한 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 연수가 꼬이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해가 언제냐? 587/586 그렇게 적어놓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 해가 이쪽 절반부터 저쪽 절반을 한 해로 종교력으로는 그렇게 한 해로 보다 보니 태양력으로는 이게 한 해인 거고 이러다 보니 이게 연도가 엉켜버리는 것이 생기겠지요. 그러겠지요. 긴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여기 50년 이런 것들 헷갈리는 거죠. 일단 뭐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48년 봄에 파종하고 48년 가을에 수확해요. 근데 48년 가을부터가 사실은 49년째가 그게 48년인 거죠. 48년째인 거고 49년 봄에 48년 가을에 뿌린 거 수확하겠지요. 49년 가을에 이 씨를 뿌리지를 않아요. 저 잘한 건가 제가? 저 거꾸로 했죠? 네. 저런 한참 생각할 때를 또 거꾸로 했군요. 저기 봄에 수확입니다. 봄에 수확, 가을에 파종. 저거 만드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결국 뒤집어 하고 말았군요. 49년 가을, 그거 7년째 되는 안식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49년 가을에 파종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50년째 봄에 수확할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는 49년 가을과 50년 봄은 7번째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사짓지 않아요. 50년째 가을,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파종하지 않아요. 51년 봄, 희년에 봄이기 때문에 역시 수확하지 않습니다. 52년 가을, 그때가 되면
이제 이 희년이 지났으니 파종, 저기 수라고 적혀있지만 파종이 되는 거지요. 52년 봄에 가면 수확을 얻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확을 얻었던 해가 49년 봄에 수확,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49년 봄에 추수를 하고는 50년째에도 거둘 게 없고 51년째에도 거둘 게 없고 52년 봄에 가야지 거두게 돼요. 즉 3년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21절에 가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 여섯째라는 게 49년 봄이 되는 거죠. 그때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여덟째 해, 즉 저기로서는 51년 가을이 되죠. 51년 가을에는 파종해서 묵은, 그때까지는 묵은 것, 여섯째 거둔 그거 먹을 거고, 아홉째 52년 봄이 되면 다시 소출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숫자들이 25장 자체에서 여섯째 해, 일곱째 해, 여덟째 해서는 안식년 이야기 같지만 안식년이지 않지요. 요 49년, 50년, 51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25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희년은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늘 한 해 농사지으면 한 해 먹고 사는 것인데 안식년이 되면은 여섯째 해에 2년치 먹을 게 생기는 거고 희년이 다가오게 되면은 똑같은 한 해였었는데 3년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지요. 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사실 요거를 줄이면은 안식일이 나오지요. 엿새째 되는 해는 만나를 거두어 갔더니 이게 일회째 되는 날 썩지 않고 이틀치를 먹을 수가 있었다. 이미 이 만나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 다시 한번 이 안식일 패턴이 고스란히 확장 적용된 것이 희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식은 사실상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게 명확한 것이 만나 사건. 거기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신 거고 이 희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이 수확의 원천은 사실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수확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땅인데 이 똑같은 땅인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그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는 게 없어요. 똑같은 땅인데 어떤 해에는 3년치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그들의 모든 풍성함과 비옥함의 원천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건 유달리 그들의 심성이 정의롭거나 선해서 있지 않지요. 이들은 이걸 위한 존재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게 뭔지 그걸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부른 것, 이건 그들의 존재의 그 존립의 근거 자체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땅의 비옥도로 나라가 커지고 나라가 망하고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원천이다라는 이걸 증거하는 것이 그거 보여주도록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 유의할 것이 저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미 48년 봄에 평소와는 비교할 바 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을 이미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믿고 3년 버텨보자 이지 않아요. 이미 48년 봄에 꽤나 많은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50년째 봄에 50년째 가을에 하나님께 씨를 뿌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지만 요 한 해 그냥 농사 안 짓는 것이 아까워서 이런저런 국리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희년법은 이 탐욕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 희년과 안식년에 농사 짓지 않았을 때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거 전부 고스란히 이 나그네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년의 축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절부터는 희년의 세부 규례가 나오죠. 세부 규례의 첫머리에 희년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아멘.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 희년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요. 토지에 대해서 전부 내 거다 말씀하신 것이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뒤에 42절 보시면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원칙은 뭔가 55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모든 땅은 내 땅이고 모든 이스라엘은 내 거다. 그러니 토지는 사고 팔 수 없고 사람도 사고 팔 수 없다. 이게 희년법의 가장 원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 땅이 어떤 존재냐? 거류민, 동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 보통 다른 곳에 나그네라고 종종 번역되기도 하지요. 히브리 말로는 게르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뭐 외국인 가운데서는 꽤나 이스라엘화된 외국인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을 했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피가 혈통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기로 작정을 해서 계속 대부분의 경우 자손대대로 살아가는 외국인이 이 거류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거하는 자, 히브리 말로 토샤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거주자예요. 외국인에다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잠시 거주하려는 사람이겠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예 한국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지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노동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동거하는 자, 토샤브에 해당되겠지요. 이 거류민은 좀 더 지위가 안정적이라면 동거하는 자는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가 바로 게르이고 토샤브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다. 그 땅에 대해서 그런 관계라는 거지요. 근데 24절 이어지는 절에서는 너희 기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게 기업이라는 말의 뜻이지요.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외국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게, 이거 긴장이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긴장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아가는 방식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완벽한 거류민이요 나그네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고 광야 시절 동안 그들은 정말 나그네로 살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땅을 받게 되지만 그 기업을 받은 곳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거류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들어가지만 정착했지만 정착하지 아니한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지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저 단어하고 저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헬라어 단어, 그게 고스란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라면 베드로는 레위기 25장 거기 나오는 그 표현을 고스란히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또 저 표현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서 왜 막걸리 고를 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꺼내는 말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똑같은 단어를,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약속의 땅을 받기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돌고 있을 때도 게르요 토샤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은 게르고 토샤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신약시대 때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게르고 토샤브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집단적으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건 우리 땅, 요건 우리 가족의 땅, 요건 우리 지파의 땅, 분명히 지파별로 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기 나그네라는 말이 이 땅은 임시로 내 건 거지 사실은 내가 임시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전 그건 틀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소유하는 건 임시적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집안의 아들이 다 죽어도 딸들에게 물려줘서라도 그 땅은 지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임시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의 저 구절 보고 우리는 나그네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우리는 이 땅에 임시로 이 땅은 임시로 머무르는 땅, 잠시 머무르는 땅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거 틀린 적용이다라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임시로 머물지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잠시 살지만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가. 거기가 진짜야. 구약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유다 지파에 들어간 땅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원칙적으로는 대대로 늘 유다 지파의 땅으로 머물러 있다. 근데도 나그네라고 한다는 점에서 임시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신약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임시적인 덧없는 인생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구약의 맥락하고는 맞지 않는 맥락이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신약의 교회가 저 구절을 볼 때 늘 우리 인생사는 덧없다라고 이 땅에서의 삶은 덧없는 것이니 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자. 이렇게 이 말씀들이 발전해가지고 저는 이거 너무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에서 깨닫게 되는 건 저기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유다 지파의 자손 대대로 이 땅을 주셨지만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라는 것. 임시적이라는 것이 의미라기보다는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언제건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지 않다. 즉, 저 거류민 나그네의 저는 본질적인 의미는 탐욕에 대한 절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삶의 덧없음, 이 땅의 삶의 임시적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탐욕의 절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살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결론이 뭔가요?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 탐욕을 욕심 다스려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한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우리가 나그네다 라고 표현할 때 참 세상 덧없어. 그럼 무조건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은 의미가 없고 이 세상에서 뭘 바로잡고 세우고 다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 가야 진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거쳐 지나가는 세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특이하게도 이 규례들이 세상에서 잔뜩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들게 돼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천국 가서도 하늘 영광까지 양손의 떡을 다 주게 만드는데 이상하게 기여한 것이 이 세상 덧없다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본문들을 인생의 덧없음, 내세에 대한 사고로 풀지 말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 거고 이 땅이 이 희년의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이스라엘은 애를 써야 되고 희년의 법을 틀로 만들어 두어야 되고 끊임없이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 형제의 권경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나를 절제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위에서 이 희년의 원칙, 레위기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이웃과 나누는 삶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이 25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의 의미라는 거죠. 천국 바라보고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땅 너 손에 주셨지만 너 거라 생각지 말고 탐욕을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가 천년법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나그네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그네 그래서 아주 중요하지요. 아브라함도 나그네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나그네라는 점에서 나그네야말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낼 수 있지요. 누구죠?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 이 교회에 대해 쓴 책,
뭐 이런 교회 책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이던가 뭐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Resident Aliens 그렇게 했어요. Resident는 거주하는 거고 Aliens는 나그네라는 거죠. 거주하는 나그네. 뭐 이런 역설적인 제목을 붙여줬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제목일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완벽히 Resident 머물러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게 땅 주셨어요. 이거 열심히 희년의 원칙을 적용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손에 움켜줄 수 없다요. 내 지파, 내 땅이지만 내 손에 꽉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로 하여금 한 모퉁이 떼어내기라든지 이 여러 가지 원칙이라는 이거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지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르기라는 것이 있지요. 무르기, 우리말로 게울라라고 영어의 리뎀션이죠. 언제건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기업된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였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무르기, 사람에 대해서는 속량이라고 하고 있지요. 이걸 본인이 언제든 경제력이 회복되면 팔아먹었던 경작권을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근데 땅을 자기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지만 그 땅이 아주 농사가 뭐 비도 적절하게 농사가 굉장히 잘 되더라는 겁니다. 수확이 예상보다 이 수확이 한 해 수확량이 1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면서 효과적으로 농사를 산 사람이 잘했더니 수확이 15 내지 20까지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20 나올 때 원주민이 이제 좀 돈이 좀 모여가지고 나 그 땅 다시 돌려달라, 다시 팔아라 그럴 때 수확이 20까지 올랐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난 못 팔겠다. 그건 못한다는 거죠. 원래 거래되었던 가격으로 원주인에게 언제든 넘겨야 된다라는 게 이 무르기 원칙이지요. 그 당사자가 와서 무르든지 아니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내가 대신 돈을 지불할 테니 그 땅 돌려주시오. 그러면 언제건 팔아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원칙이 뭐겠습니까? 남한테 이 사람의 땅이 경작권이지만 남한테 가 있다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언제건 얘네들은 정상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 본문에 깔려있는 정서이겠죠. 왜 그러면은 잠시라도 비정상적인 상태가 생기느냐? 왜냐하면 이 땅의 소유자가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살겠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땅만 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을 경작권을 넘기고는 현금화시키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즉, 이 경작권의 매매 자체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빈궁에 처하게 된 가난한 사람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토지거래 자체예요. 이것까지 막아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땅에 흙파먹고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경작권의 매매를 허용해서 이 다가온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언제건 회복되면 다시 그 땅은 정상의 차원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가난이라는 게 회복되기 쉽지 않아서 못 돌아오는 희년에는 돌아오도록 해서 원칙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 희년의 무르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죄를 지어서 죄라는 단어,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하고 빚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 같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빚이라는 단어가 죄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 사단에게 빚을 졌다가 되지요. 근데 그 빚이 워낙 커서 1만 달란트 이러다 보니 내 입으로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니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늘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인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니 나 대신 이 나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신 것이지요. 엄청나게 큰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거기 대가로 지불된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대가로 지불하심에 이 사단에게 빚졌던 나의 모든 일이 탕감되고 내 몸이 자유케 됨. 정확히 레위기의 무르기 제도가 고스란히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희년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점에서 이 희년법은 레위기 제사제도의 정점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 닿아 있는 것이 이 희년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희년에 토지와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점에서 23절 이하도 토지와 사람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제 무르기를 하고 있지요. 편의상 뭐 토지와 사람 나누었지만 사실상 보면은 이 가난의 정도가 계속 뭐 25절, 35절, 39절, 47절 계속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나옵니다만 가난이 계속 빈곤이 심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땅을 팔지만 그 다음에 그래도 가난해지면 집을 팔아야 될 거고요. 그래도 가난해지면 남의 집에 품상 노동자로 가야 되고 그래도 가난해지면 아예 남의 집에 종처럼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런 단계로 이 표현되어 있지요.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한번 가난에 이 굴레에 잡히게 되면 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너무 잘 그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6장 그리고 17에서 26장 26장까지인데 뭐 25장, 26장은 축복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른다라고 생각할 때 이 16장은 제2규례, 전반부 제2규례의 절정인 속죄의 규정이라면 성결법전에 절정에 놓여있는 것이 절기라고 했죠. 절기의 정점에 있는 것이 희년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는 전반부의 속죄의, 후반부의 희년 이런 두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희년은 전반부의 기둥이었던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희년은 레위기 전체를 자기 안에 담아내고 있구나. 레위기의 법이 희년을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요.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만 희년이 속죄일에 선포된다는 것, 더 이상 희년 규례가 사회경제적 규례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취리하는 것, 그거 하나님 백성에게 금지된 일임을 이 희년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희년을 통해 가난과 곤경이 대물림되고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희년 이야기하면 희년이 이게 실천될 수 있는 법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첫 번째, 희년에 농사 짓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먹고 사나요? 이런 불평을 25장이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천을, 적용을 염두에 둔 법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아니 이상을, 현실은 아니지만 이상을 제시한 거라면 구체적인 불평 같은 건 다룰 필요가 없었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럼 집을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냐 뭐 이런 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25장에 있죠. 왜 그런 세부 규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적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저는 세부 규례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드로르, 자유라는 단어가 에스겔서 46장 17절에도 나오고 구약의 다른 본문들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와요. 그거 볼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드로르의 실행, 이 자유의 실행이라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희년법은 현실 적용을 염두에 둔 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세 번째, 구약의 여러 본문들은 희년법의 근본 정신인 토지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뭐 나봇 이야기라든지 예레미야서에 그 다음에 룻기에 이 희년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 점에서도 희년법이라는 것이 그저 이상적인 법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실천을 지향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희년이 실천되지 않았다면 이게 비현실적인 법이라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가 힘들어서요. 그게 원인인 거지요. 가령 우리 구약의 율법들은 실천을 염두에 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실천을 염두에 두었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 땅에서 다 나라가 나가고 쫓겨나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구약법은 비현실적인 법이야. 결국은 못 지키는 거니까 비현실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겠지요. 희년법이 실제 역사 안에 실행이 안 되었다면 비현실적인 법이라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비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년법이 비현실이라서가 아니라 이 탐욕 가득한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호와 경외를 삶의 원칙으로 살아간다. 이게 비현실이라서 못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희년을 구약시대 때 실행했냐 안 했냐 문제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결국 그래서 희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50년 다 돌아가는 희년 선포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무르기이겠죠. 무르기는 50년, 희년은 50년, 들어오는 50년째 시작되는 그것이지만 무르기는 이 희년을 기다리면서 늘 평상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르기였겠죠. 그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이 50년째 희년이 의미하는 것은 틀,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땅과 몸의 자유는 자선이나 아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틀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50희년이 의미하는 바겠죠. 아까 본 것처럼 50희년의 실제 수는 7 곱하기 7.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구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숫자 50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단체가 시작된 지 50년 되었다. 그걸 희년 감사해.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지요. 희년은 그런 것이지 않아요. 희년은 자유와 해방을 구조화시켰다. 자유와 해방을 제도적 틀로 만들어냈다. 그게 5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 그냥 기계적인 물리적인 숫자 50은 전혀 희년이지 않다이지요. 또 하나 토지 무르기는 일상 속에서 희년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만 일상 속에서 해나가야 될 회복과 해방과 자유이겠지요. 이 토지 무르기를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토지 무르기는 현실적으로는 공동체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형제의 가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난 문제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무르기 제도의 현실적인 적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난 문제를 혼자 해결해라.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만 제가 늘 요즘 하는 이야기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 게 세 가지죠. 교육, 아이 교육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집, 주거 문제, 그 다음에 노후 대책, 국민연금이 지금 위태위태하다니까 요 세 가지 문제를 개인 보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맥을 출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 교육, 주거, 노후 문제에 있어서는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마음에 좋은 뜻을 배웠어도 요 세 가지에 걸려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저는 이 교육, 주거, 노후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돼요. 이 교육과 주거와 노후는 국가가 해결하는 거. 이건 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요 세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생기죠. 대한민국에서도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마다 교육, 주거, 노후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세워지는 거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인 거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요 세 가지를 해결해 가보자.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들이 노력하고 애쓸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마무리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년법, 이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구약의 법들을 말입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도덕법, 10계명이지요. 시민법, 뭐 재판 바르게 하라 이런 거, 의식법, 제사 관련, 절기 관련 규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절기 관련 의식법은 폐지되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도덕법,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영원한 보편타당한 가치를 가진 거다. 해서 레위기 같은 데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사라지지만 도덕법은 영원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레위기의 규정들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의식법인지 어디까지가 시민법이고 도덕법인지 선긋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가령 희년은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시민법이냐 이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을 3구분에서는 요건 폐지, 저건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거 오늘날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이 완성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당연히 구약율법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게 정당한 원칙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전부 폐기되었다. 이것도 옳지요. 전부 예수님 안에 폐기되고 구약율법은 전부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저는 이 구약의 법에 대한 정당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어이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도 지킬 필요 없어요. 우리를 어이롭게 하는 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이지요.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매일 것이 없지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바울의 말씀이지요. 구약의 어떤 것도 희년법이건 해방의 법이건 자유의 법이건 우리를 어이롭게 하는 데는 눈꼽만치 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구약의 법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어이롭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좀 불안해요. 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키는 것도 있어. 저거 지독한 불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예수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할례를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있었죠. 왜냐하면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할례도 지키고 이렇게 하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거 육체로 망치는 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혀 의식법이건 시민법이건 전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휘장을 찢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갔더니 구약 전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전부 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지요. 그게 글이 겁나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저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이 구약의 율법 전체가 이제 바울이 보니까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바울이 보니까 구약의 율법 전체가 뭐냐?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담아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걸어갈 새롭고 산 길,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의 법이더라라는 거죠.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구약의 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그렇지만 구약의 법은 우리를 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지요. 그걸 바울이 표현하기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 종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에게 있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구약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는 종이 되지 말고 사람한테는 종이 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의 역설입니다. 우린 거꾸로예요. 우린 거꾸로 하나님 율법에는 종이 되고 사람한테는 종이 안 됩니다만 바울은 율법에는 종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의롭게 된 너희들은 사랑으로 사람에게 종이 되라. 종이 되어서 살더라고. 거기를 알려주는 것이 이 희년법으로 대표되는 레위기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희년법을 보는 까닭, 우리 유대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로 어떻게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살 것인가, 그 차원에서 희년법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